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겟셋마네에서 주님은 기도하시고 잡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신 것은 목요일 날 늦은 밤이겠죠. 그리고 주님이 잡히신 것은 금요일 새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을 성경에 사실 오늘을 성금요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돌아가신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월 25일 태어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사실 부활절과 성탄절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다녀보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또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완전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절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는 또 이렇게 삶은 계란 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형편이 힘들어서 계란을 안 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진짜 중요한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것을 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뭐 찬양대석이 있습니다만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먼저 없앤 게 찬양대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찬양대를 가장 먼저 없앴습니다. 제가 이제 뭐 오늘 그런 걸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안 된다 생각하고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아주 새벽에 뭐 1시, 2시 뭐 이런 시간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재판을 6번이나 받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 몸이 시달린 거죠. 여기저기 끌려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 안나스는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는 죄인을 때리지 않습니다. 신문을 할 때 사람을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유대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쳤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안 됩니다. 유대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이 6번 재판을 받았는데 사내들인의 재판은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막 이렇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내들인의 법입니다. 또 사내들인의 재판은 오늘 어떤 사람을 사형이라고 말해도 그날 사형을 집행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룻밤 더 기도하고 그 다음 날에도 의의가 없으면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가 가지고 있는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법적 시스템에 전혀 어떤 그런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정확하게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 이후에 잡히신 시간이 금요일 새벽쯤이 되는 거죠. 새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새벽이라는 시간은 1시 내지 2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침 6시에 못 박힙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아침 6시까지 아침 9시에 못 박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6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온 몸이 온 마음이 주님은 완전 탈진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매달려 있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 9시부터 정오 때까지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예루살렘을 방문해 본 적이 없지만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골고다 언덕, 우리 해발이 뭐 700에서 80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갈보리 언덕에서 못 박히셨죠. 그러니까 정오 9시부터 12시까지는 태양이 강력하게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이미 탈수 전생들이 있었습니다. 피와 물을 거의 다 쏟은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혀가 말릴 정도로
목이 완전히 타들.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주님은 그 창이 찔리셨고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주님의 몸에서 피와 수분이, 물이 다 빠져나간 거죠. 근데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강력한 태양이 내리쬐을 때 주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의사들은 그 고통을 표현하기를 혀가 말릴 정도의 고통이었을 것이다. 목이 완전히 타버릴 정도의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목마른 것은 그래서 우리가 목마른 정도가 아닌 거죠. 주님은 그 죽음에 가장 가까이에 가는 그 목마름을 느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오쯤 되면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정오 때문에 하늘이 어두워. 그러니까 해가 질 시간이 아니에요. 정오는 해가 지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어두움이 흑암처럼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마치 밤처럼 태양도 빛을 잃어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극도의 추위가 찾아오는 겁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극도의 더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셨다면 정오 12시부터 돌아가시기 오후 3시까지 3시간은 그 어두움, 암흑과 같은 어두움으로 인하여 주님은 극도의 추위에 또 온몸이 벌게벗긴 상태에서 또 피와 물을 완전히 다 쏟으신 상태에서 그 주님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지는 그런 극도의 고통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 주일 아침, 안식 후 첫날 주님은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는 창세기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의미를 설교 제목으로 안식에 참된 의미,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1년 52주가 다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매 주일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요?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별도로 지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부활절을 별도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날만 부활 찬송을 부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와서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의미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금요일 밤에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미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사건을 중심으로 잠시 생각을 하려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결혼했던 기혼자였고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흔히 요한은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라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쨌든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가지는 그 위치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베드로가 정말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주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가운데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20명이나 30명이 밥을 먹은 게 아닙니다. 12명이 밥을 먹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다른 병행성리를 보면 뭐라 합니까?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제자들마다 돌아가면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다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차렸죠.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난번 교단 일 때문에 다녀왔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항에 이렇게 제가 굉장히 익숙한 말이 쓰여 있는 거예요. 쿠바디스 도미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엉뚱하잖아요. 뭐 교회나 이런 데 그런 말이 적혀 있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공항에 그것도 굉장히 큰 조형물에 쿠바디스 도미네라고 라틴어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에 오래 산 분들에게
왜 어떻게 그런 말을 써놨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남아공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죠, 그죠? 백인들이 흑인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넬슨 만델라가 정권을 잡기도 하고. 근데 넬슨 만델라가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백인들은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모든 국가의 요직들은 흑인들 중심으로 넬슨 만델라 의해 그렇게 갔죠.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이 누렸던 영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한다고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얘기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이 사람들이 진짜 신앙적이다, 쿠바티스 도미네 이런 걸 막 써놨길래 나는 그런 생각했더니 진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너는 말해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또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너는 따라올 수 없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너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너무 자신이 충만. 주님 어디 가든지 내가 주님 못 따라갈 게 뭐 있습니까? 주님 어디 갈길래 자꾸 이 분위기 이상한 얘기 합니까? 누가 나를 반다 그러시고, 또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셔야 되고, 그 예수님 지난 주일 종려 주일에 들어올 때 호산나 찬송하는 거 못 들었습니까? 예수님 인기가 하늘로 오릅니다.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셔야 되고, 이 유대 백성들이 다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자신의 겉옷을 땅에 펴면서 주님 가는 길을 예배한 거 주님 못 봤습니까? 주님 왜 무슨 마음 약한 얘기 합니까?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주님 그런 얘기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항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막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러냐고 그렇게 한 거죠. 베드로는 지금 자신감이 굉장히 차있습니다. 물론 이 자신감은 건강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신앙적 차원의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네가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좀 생각도 많이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주님 어디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 얘기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이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쬐더라. 그림 한번 볼까요? 저기 좀 어두운 쪽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잡혀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밝게 빛나는 쪽에 있는 불을 좀 쬐고 있는데 베드로와 여종의 모습도 보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멀리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여자가 얘기하는 거죠. 너도 저기 앞에 안에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내가 당신을 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림에 보면 이렇게 닭도 몇 마리 있는 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여종의 말에 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25, 26, 27절에 2번 더 부인하게 되죠.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닭이 곧 울더라 그랬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75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을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번에 또 그림 하나 볼까? 이번에 파리에서 노틀담 대성당이 화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또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도 막 울기도 하고,
저도 뭐 노틀담 성당은 제가 한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또 사람들의 관심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오르간 하는 사람들은 그 노틀담에 있는 오르간 상했을까봐 막 걱정하고, 뭐 어떤 사람은 울기도 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행히 오르간 뒤에 있습니다. 저도 불나는 장면을 그날 새벽기도 나올 때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르간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르간의 위치가 불나는 지점에 최소 먼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르간은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다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노틀담 대성당 들어가 보면 눈 뜨고 못 봅니다. 다 무덤입니다. 다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틀담 대성당 화재가 이후에 수리하는데 돈이 벌써 1조 이상이 모인 걸로 나와 있죠. 근데 그게 여러분 돈이 그게 아니고요. 저렇게 한번 할 때마다 돈 많이 낸 사람의 무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근대 인물들의 무덤도 노틀담 대성당 안에 실제로 있습니다. 마리아 상부터 시작해서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서 보면 진짜 참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유럽이나 어디 가서 대성당을 보면 성당 위에 반드시 닭이 있습니다. 닭. 수탉입니다. 수탉. 청동으로 만든 건데, 우리 위에 그 그림을 보면 그 첨탑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죠? 근데 저게 그 첨탑이 최고 위에 있었던 겁니다. 저 엄청난 게 떨어진 거죠. 청동이 떨어졌는데 저기 다행히 이렇게 크게 안 부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저걸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대성당에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안에 들어가서 유물들을 구해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 넌센스입니다. 그게 진짜 가시면류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런 걸 자랑합니다. 그런 걸 자랑합니다. 노틀담에는 예수님의 뭐 불교에서 말하는 뭐 부처님의 진신사례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자랑하는 거죠. 그런 걸 자랑하는 겁니다. 저기서 나폴레옹이 대관식을 했다는 걸 자랑하고, 미테랑 대통령의 장례식을 저기서 했다는 걸 자랑하고, 음악가들은 노트르담 대성당에 있는 오르간을 자기가 한번 연주한 적이 있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죠.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노트르담 대성당에 가보면 주님은 원 오브 댐입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신상 가운데 하나를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동유럽도 그렇고 가보면 거의 어김없이 십자가 위에 닭이 있습니다. 닭. 십자가 위에 닭이 있습니다. 이 닭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에, 그래서 첨탑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위에 반드시 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에는 높아지려는 마음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꾸짖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때 자신도 함께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마음은 베드로에게만 있은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은 정치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는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세상 권력과 부귀, 출세와 성공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정작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갈릴리 해변에서 만났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을 가면 성당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성당을 가서 봐야 될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당은 처음에는 로마 가톨릭의 성당이었다가 이 성당이 한때는 또 뭐로 바뀝니까? 프로테스탄트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가보면 설교단이 어디쯤 있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설교단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네바를 간다면 생피에르 대성당에 들어가서
장깔뱅이 설교했던 설교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텐베르그를 간다면 비텐베르그 대성당에 마틴 루터가 설교했던 설교단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단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설교단은 찬양대 피아노 있는데 저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거기 있을까요? 여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거기 있을까요? 이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마이크입니다. 저는 현대 예배가 마이크와 영상 이런 것들이 진짜 찬양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너무 높은 데시벨과 엄청난 소리, 오늘은 제가 볼 때 소리가 너무 세게 조정이 되어 있어요. 소리가 너무 세게 조정이 되어서 그냥 우리의 찬양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우리 시대의 또 아픈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없는 거죠. 왜? 너무 강력한 사운드만 들리는 거죠. 우리의 찬양 소리는 하나도 내 찬양 소리도 내가 들을 수 없는 그런 진짜 아픈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그런 아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이크 없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이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설교단이 어디 있다고요? 중간쯤에 있는 겁니다. 강단은 멋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멋지고 폼나고 이런 게 아니라 강단은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진심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내 마음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 마음에 높아지는 마음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권력에 대한, 그리고 높아지려는 어떤 출세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 메시아관들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몇 명만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제자들 전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못했고 아무도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 다 주님을 버리고 오히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말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3년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정작의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저들은 어떻게 해요? 다 오히려 십자가로부터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금요일 밤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멋지게 찬양할 수도 있고 막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묻습니다. 지금 너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너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은 묻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처럼 높아지려는 마음, 세상적인 것에 대한 탐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금요일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네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높아지는 것도 동시에 사랑했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베드로야, 너의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은 너의 마음이 무엇을 지배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온통 주 예수가 우리 마음을 다 차지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내 마음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그 예수께서 온통 내 마음을 다 빼앗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그분께 완전히 빼앗겨 버려서 그 무엇도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온통 지배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온통 주 예수가 내 마음을 온통 다 빼앗아 가시도록 내 마음을 온전히 그분에게 다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 금요일 밤에 이제 부활주의를 우리가 앞두고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밤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너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줄 압니다. 내 속 사람을 아시고 나의 심령의 깊은 곳을 통찰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진심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에 탐욕과 높아지는 마음과 세상적인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내 심령을 주께 드립니다. 내 마음이 온통 주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압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놓으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